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구약 성경 사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구약 성경 사면에 있습니다. 네, 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세지, 은서, 다희, 그리고 만영이, 그리고 태민이, 그리고 서준이, 그리고 호철이, 그리고 현수. 네, 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인데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저번 주에 설교 말씀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저번 주 설교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이며 걸작품이라는 그런 말을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런 명령을 문화명령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문화명령을 말을 하면서 자연을 남용하고 파괴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었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자연을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자, 이까지가 전도사님이 저번 시간에 전했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 중 하나인 뱀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뱀은 어떤 존재인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뱀의 성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 강교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강교하다라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라는 말이에요. 즉, 나쁜 꾀를 가지고 있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진을 함께 봐보겠습니다. 네. 뱀이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이는 장면이죠. 뱀이 이브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먹게 하나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꼬드기고 있습니다. 자, 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 걸까요? 뱀이 그 의도는 굉장히 나쁜 의도입니다. 이브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뱀은 이브에게 말을 할 때 그냥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달콤하고 굉장히 호기심이 가는 그런 말로 꿰어냅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만들고 뭔가 더 선악과를 먹고 싶어지게끔 만든 것입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뱀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그 선악과를 먹은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정도의 대단하고 좋은 것이라면 왜 뱀은 자신이 직접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까요? 애초에 뱀은 그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어서 지혜롭고 대단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뱀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하게 지음을 받은 그 인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 그 자체가 뱀의 목적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리를 주셨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다스리기는커녕 어리석게도 뱀에게 오히려 이용당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들은 어떻게 되나요?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뱀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었나요? 아니죠. 그들은 그 열매를 먹고 즉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얼마나 큰 축복을 그리고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습니까?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최초의 단절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반대되는 그 죄의 시작이 오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씩 들어보았던 그 원죄라는 말을 다들 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불순종이 바로 원죄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하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죄인으로 전락을 해버린 아담과 이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사진을 함께 볼까요? 네,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뱀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나요? 굉장히 두려워하며 피하고 있죠. 지혜로워지기는커녕 하나님을 피해서 구석에 움츠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의 권세를 대리하는 태초에 우리가 지음받은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지금과 같은 저런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과 이브는 벌거벗은 상태였지만 부끄러움이 없이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잘 살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에덴 동산의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고 다스리며 잘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피조물에 불과한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여기서 아담의 죄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사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다는 것이 그 사실이 죄가 더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데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아담은 뱀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옷을 만들었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어딘가에 있는 아담의 위치를 모르셔서 정말 아담을 부르시고 찾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이 몰래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실들을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찾으신 걸까요? 아담과 이브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 그들에게 회개를 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의 반응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변명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다른 존재의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숨으며 자신의 죄도 남 탓을 하며 숨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익숙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그런 본성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기보다는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기보다는 남을 탓하거나 내 주변의 환경을 탓하거나 다른 어떤 이유를 대면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며 합리화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빛이시기에 죄라는 어두움과 공존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결국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마음도 힘들어지고 육체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원죄로 인해서 인류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여자는 자녀를 낳을 때 고통을 느끼게 되고 남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큰 노동과 대가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고난과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도록 바뀌게 된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경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직도 살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땀 흘리며 수고해야만 살 수가 있고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현실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만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온전히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본 마음은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다. 함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십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뉘우치고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앞뒤의 상황과 좀 맞지가 않습니다. 이 구절의 앞부분도 그렇고 뒷부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이브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을까요? 바로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저질렀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시기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이후 어떻게 이어지게 되나요?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원죄를 가지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사진을 함께 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21절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우리는 다시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샤인 중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오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중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